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요, 갈등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물며 부모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 만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부부이기를 포기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곳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넘쳤던 교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런데 자꾸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받는 일에서 소홀임을 받으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갈등이 일어났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면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 말이 맞느냐, 네 말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기도 앞에, 말씀 앞에 나야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반드시 갈등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구제를 담당하는 7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죠.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빌립 집사님도 있어요. 근데 7명을 세웠는데 이 7사람이 다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숫자를 비례해서 세웠다면 아마 6명은 히브리파 사람, 1명은 헬라파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7명을 다 양보했어요. 당신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여기가 훨씬 더 많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남편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당신 알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이러면 갈등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여자라고 가만히 있나요?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 당신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몇 배나 더 힘들어. 내 권리를 주장하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아, 그럼 갈등은 해결이 안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갈등은 해결이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 그것을 다 내려놔야지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그 갈등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갈등은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니까 갈등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얼마나 많았는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던 제사장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굴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갈등 없는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덮어둬도 안 돼요. 해결되지 않고 묻어놓은 갈등은 썩게 되고 폭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죠? 네, 살도 쪘어요. 저는 살이 왜 얼굴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네.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에 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돌아왔을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제가 이거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안식을 가실 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치바 영광교회가 이후에 더 부흥하리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야. 네가 아니야. 주님이야. 그리고 이후에 안식월이 끝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거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신기한 마음이죠. 자,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딱 왔는데 성도들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왜 갈등이 있을까 낙심하다가 감사하게 됐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거구나. 어쩌면
아니, 제가 안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나누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로마서 말씀 지금 순서대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일부러 정해도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식을 끝내고 딱 교회에 와서 딱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 갈등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주시겠구나.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도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나가면 부부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갈등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물론 갈등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다 갈라서나요? 아니죠. 그 갈등 때문에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는 부부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 안에도 갈등이 있죠. 근데 갈등이 있다고 기업이 다 무너집니까? 네, 무너지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업은 그 갈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회사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발전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믿음의 그런 고백으로 갈등을 이기고 나니까 제자의 무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냥 많아졌다가 아니에요.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의 능력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 앞에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내가 갈등만 바라보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갈등만 바라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갈등은 깊어지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갈등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면 주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 크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저는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4층에 지금 사무실이 임대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건물을 저에게 주셨을 때 4층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니까 좋아요. 근데 불편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좀 마음껏 쓰고 싶은데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있는 공간으로 충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4층 공간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하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때 4층이 잘 돼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내보내면 돈이 들잖아요. 목사가 믿음이 없나 자꾸 돈 생각. 근데 저희가 나가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복잡해지잖아요. 돈도 줘야 되고 근데 또 안 돼서 나가면 안 되죠. 잘 돼서 나가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4층 건물이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어느 때가 좋은 때인지. 그러나 잘 되게 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요즘 4층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장사가 아니라 사업이 그렇게 잘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했더니 이 세상의 말이 나오네.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왜냐하면 건축에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 건축이 살아나니까 4층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더 뽑고 이제 자동차도 더 많이 세워놔야 되고 근데 이 4층에 공간이 부족한 거라 너무나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10월 말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이럴 때 돈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앞으로 이제 막 보내주실 텐데 준비가 돼야지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 채워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4층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미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응답. 내가 안식월 뒤에 부흥의 역사를 주리라. 두 번째 와보니까 갈등이 있네. 어이구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려고 이런 갈등을 주셨을까. 세 번째 4층이 10월 말에 나간다고 하네.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네. 얼마나 부흥을 시켜주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준비하셔요? 아니 어떻게 다른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참 희한하시네.
아니, 다른 교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갈등을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운 부흥 역사를 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똑같은 갈등이, 어떤 갈등이 문제였는지는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 나눴어요. 물론 여러분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갈등을 해결한 게 아니라 서로 비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절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까? 비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비판은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하고 김집사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져서 교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댐이 갑자기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금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방울 똑똑똑.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그대로 나누면 구멍이 생기고요. 그래도 그대로 나누면 점점 커지고요. 그래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왜 다음 주에 정교회 수련을 허락하셨을까? 저는요, 여러분이 뭐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뜯어맞히기도 그렇게 잘 뜯어맞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계획을 짜놓으신 것 같아요. 마치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음 주에 정례 수련 예배하셨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물론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들어보니까 뭐 후지산 근처에 뭐 호수 5개도 이렇게 확 보고 뭐 이렇게 후지산도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고 나 좋아요. 그런데 수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인데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비판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까지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비판하면 안 되냐면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네 형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2번이나 얘기합니다. 네 형제, 네 형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땐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 막 비판하는 것이 왜냐?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육신의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나눈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건요, 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신 형제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형제가 잘못됐을 때 충고하기도 합니다. 훈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를 비판하는 것과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뭔 줄 아세요? 내가 내 형제를 충고할 때는 그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잘 되길 원하는 그 사랑,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동생아 이러면 안 돼. 누님 이러면 안 돼요. 사랑에 절절 끌어서 우리가 말하죠. 비판은 전혀 달라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밝히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비판합니다. 상대방은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당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어떤 그 누군를, 내 형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세요? 그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세상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비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집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분들 경험했잖아요. 언제가 제일 속상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서로 비판할 때,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10절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내용, 어쩌면 그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비판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인데.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다른 형제에 있는 눈 속에 그 티를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절대 못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일평생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 모습 그대로 어디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을 다 낱낱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날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떳떳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풀어야 될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평생 비판하며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 준비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판할 시간에 자기 자신 점검해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시간에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판단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아니 잠깐만, 지금 네가 판단하는데 그래 네 말이 100%다 옳다고 하자. 잠깐 멈춰. 근데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길래 그렇게 판단하니? 너 하나님이니? 너 하나님인 줄 알아 네가? 여러분, 그래서 판단하는 게 무서워요. 판단하는 건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이라도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할 시간이 없어. 왜요? 말씀 앞에 내가 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면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나면 내가 순종할 게 너무 많아. 아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순종할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판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남의 집에 감나라 배추나라 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회개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순종하기도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판단한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해요. 왜 판단해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뭐죠?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마귀 사탄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건 못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쫓아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왜요? 선악과 따먹. 아니 도대체 선악과 하나 따먹 무슨. 여러분 서리 안 해보신 사람 그렇지 안 해보신 분도 계시죠? 혹시 서리 해보신 적 있어요? 없구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뭐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있어요. 저는 밤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외갓집에 놀러가서 해가지고 밤에 두근두근해서 수박서리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집 거예요. 진짜 그건 참 좀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 또 이래요. 하여튼 전 두근두근하고 수박을 따긴 땄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집 걸. 참. 아니 만약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 중에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건데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셔서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나무예요. 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딸아, 아들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도 판단할 줄 알아요. 나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다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잠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대놓고는 안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은 부담돼서 순종 못하고요. 이 말씀은 순종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직 이건 때가 아니고요. 아니 누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요. 순종할지 안 할지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이기 전에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판단은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판단의 죄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죄가 뭘까? 제일 많이 싸웠던 죄가 제가 젊었을 때는 정욕의 죄였어요. 내 마음에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정욕적인 생각, 음란한 마음이 들고 물론 지금도 가끔씩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젊었을 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젊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싸우는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집사님은 왜 저러세요? 아니 저 권사님 왜 저러시지? 아니 알만한 분인데 왜 저러실까? 자꾸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말은 안 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판단.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하면서도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찬양팀 왜 저래? 이 권사님 오늘 찬양을 왜 저렇게 음도 못 잡고 왜 저러죠? 오늘 반주가 또 왜 저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판단해야 되니까요. 신현철 집사님은 기도를 또 왜 그렇게 하셔? 지난주에 기도로 준비 안 하셨나? 아니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판단한다니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판단하실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안식일 동안에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소리 질러? 조용조용 얘기하시지. 뭐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전 원래 그렇게 설교하는데. 왜냐면 안식일 동안 목을 안 썼으니까 목이 편안하거든.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강대영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제가 늘 신목소리로 살잖아요. 강대영 목사님 통화했더니 강 목사님은 김 목사 목이 괜찮아졌네? 우리 강 목사님 목이 컬컬하죠. 저 늘 또 컬컬해졌네. 그러니까 안 쓰니까 목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판단해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원죄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 받았을 때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격이 유별나서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해서 못 쓰세요.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만한 자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야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교만한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요,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신주교 중앙영광교회 유영규 목사님 정말 인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동경대 졸업하시고 동경대 박사과정 밟다가 하셨으니까. 욕과마 영광의 김경화 목사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랑받으면 좋을 텐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정말 저는요, 그분 김경화 목사님 그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 전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뭐 다른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형제교회 목사님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교회 목사님들 앞에 서면 뭐 제가 너무나 근데 제가 하나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잘 못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저는 사랑도 부족한데 딱 하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제 이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 그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거 다 빼앗으세요. 제가 그 무엇을 가져서 그 무엇을 누려서 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거 다 빼앗아 가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싶어요. 제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저의 기도 제목만 됩니까? 우리 기도 제목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유별나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만 붙잡고 살 거예요.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겸손한 주의 마음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왜 지금 서로 비판하는 이때에 내가 살았노니 말씀을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딸아 너 억울할 거 없다. 딸아 너 속상할 거 없다. 너만 손해본다고 너만 억울하다고 너만 당한다고 너 가슴 아파할 일 없다. 나 살아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럼 됐잖아요. 뭐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욕을 먹으셨는데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을 당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맞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 덩어리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날마다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성찬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 교만한 마음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잖아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